자,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요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장을 펼쳐보세요. 구약성경 선지서 요나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라는 그 도시, 그 장소, 니느웨라는 그 성읍을 향해서 그 성읍을 주님은 사랑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 땅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의 전달자를 그곳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지금은 현재 수도가 바그다드예요. 그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끝 지점에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는 니느웨가 거기가 아수르의 성읍이었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 아수르라는 그곳의 수도라고 한가요? 그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수르가 너무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곳이 크게 이제 발전되었던 곳이죠. 발전되었던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도시였어요. 큰 성읍이었어요. 인구가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에베소라는 곳이거든요.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또는 에베소서라고 말하는
그 서신서를 보냈던 그 지역이에요. 제가 그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터키고요. 터키 안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이 있고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세워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죠.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 사대교회가 창립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7번째 교회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7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분신인 또 교회가 진행되었고 전 세계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로 교회를 부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잘 세우라고 저희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이 귀한 일들을 시키시는 것이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고 죄인들의 괴수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한가족교회 온라인 성도든 오프라인 성도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통해서 또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이 아름답게 7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이유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온 세계 온 열방에 퍼지기를 원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전 세계의 불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메시아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일에 뛰어들고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안에 순교한다면 또 기쁘게 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선지자란 누구일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선지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에요. 여호와의 입술이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입술이라고 말하는 오늘 보는 이 선지자 요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너무너무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그거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셨어요. 헤브론에 있을 때 그곳에 내려오셨는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런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 악이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확인차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니느웨라는 그 성이 악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서 니느웨로 떠나거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어떻게 무너질지는 모르죠. 지진으로 다 덮어서 주님이 다 덮어버릴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것인지, 그 성읍을 다 파괴시켜버릴지, 전쟁을 통해서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지, 40일이라는 기간을 주님이 정해 주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요나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3장 4절에, 요나서 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그 성읍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가축과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파견합니다. 요나 입장에선 니느웨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안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는요, 이방이에요. 이방에 있는 니느웨. 여러분,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다 이방 땅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멀어요. 이라크의 그 북쪽까지 가려면. 근데 니느웨로 지금 요나를 파견을 합니다.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백성을 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 자신의 사자, 자신의 입, 선지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경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경. 그래서 그때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자, 그때 요나가 이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하는 너무나 크신 자비의 계획이죠. 이게 크신 자비의 계획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40일의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니느웨는 바닷가에 있는 성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 내용을 듣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가야 하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는 그리스예요. 완전히 정반대 쪽이죠.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나와 있어요.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밑창에 가장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참 선지자인데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두려워서 배 밑창으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서 주님이 볼까 봐. 그래서 배 가장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제 잠이 든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잠을 잡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139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139편에. 이거는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간들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천장이 가려져 있으니까, 벽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그 몸에서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뭐 유체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몸에서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놓고 침대에 딱 기댔는데 순간 제가 몸에서 빠져나가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정 정도 높이에서 분명히 서 있었어요. 공중에 붕 떠 있죠. 그리고 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하고 내 속사람하고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하고 분리가 된 거죠.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영혼이 제가 볼 때는 제 손도 있고 발도 보였어요. 그러면 사람 속에 사람이 있는데 이 영혼은 손과 발과 다 있는데 그것이 육체 안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있고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천정에서 보니까 방 안이, 이 뭐라 그래요? 카메라 줌을 쫙 당겨갖고 보이는 게 방 안이 아주 샅샅이 다 보여요. 제가 천장이 높이에서 있어요. 근데 천장하고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늘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밑에가 안 보이나요? 다 보여요. 제가 저기 아파트 4층에선가 보는데 1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노상에. 자기네는 막는다고 다 주변에 막았어요. 근데 위에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하는지가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볼 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의 지옥에 있어도 내가 거기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것을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피해요? 그분이 보고 계신데.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저를 한번 쳐다봐요. 자, 이 손에 지구본이 있다고 이 물병이 지구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구본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손이 크시잖아요. 이 지구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에 터키도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도 있고, 또 여기에 미국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커지면서 거기가 한국도 나오고 수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누가 있는지 건물 안에도 다 들여다 보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악한 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또는 선한 일들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요나는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 밑창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가요. 여호와가 내린다고 적어져 있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뭐 하시려고요? 요나를 깨우려고요. 요나를 깨우려고. 전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를 사랑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해요.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선지자, 여호와의 입이라고, 여호와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 선지자들이에요.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죠. 선지자니까. 그런데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였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그 선지자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겠죠. 근데 제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세운 종, 그 요나를, 그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폭풍도 보내고 물고기도 예비해서 요나가 기어이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요. 이렇게 폭풍이 치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이 잠을 잡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루고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폭풍이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도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거거든요.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요나 한 사람을 잘못 태워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죠. 빨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고.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해봤더니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왔는지 제비뽑기 해봤어요. 참 이분들도 지혜롭죠. 그랬더니 요나가 제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말에 순종해야지. 왜 도망가냐고. 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냐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안 도와주시기를, 안 살려주시기를 요나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니느웨를 살려주려고 자신의 종을 보내는 건데, 요나는 어떻게든지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들에게,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배를 탔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더 흉흉해지고 더 심하고 더 사납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무리들이 너무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할까?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요. 왜냐하면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딴 배를 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닷속에다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바다는 더 파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바다에 빠뜨린다고 말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그들이 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그렇게 파도가 심하게 치는 그것이 곧 그쳐버립니다. 잠잠해져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고래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인지는 잘은 몰라요. 근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면서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던졌을 때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내려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죠. 근데 요나는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특별하게 보호하심을 받은 거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위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산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겠죠. 그 안에서.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그곳에서 뭘 느꼈어요? 깜깜하겠죠. 그지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건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걸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주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구원은 진짜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이렇게 이 9절의 말씀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해서 더 이상 자신이 죽지 않게 주님이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물고기의 위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이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니느웨로 가겠다고 정말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소원을 갖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2장 10절에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말을 듣네? 당연하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생각 안 나요? 발라함이 그 발락이라는 사람의 그 왕의 말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러 갈 때 그 낙이 말이죠. 망아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귀가 말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도 하게 하고 물고기에게 말해서 물고기가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죠. 그지요?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요나의 이런 고백을 9절에 2장 9절의 말씀에 그 고백을 듣고 비로소 내가 니느웨에 가서 그 일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뱉게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니느웨를 건지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풍랑도 보내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죠. 주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로봇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냈을 때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800년 후에 예수님이신 분이 오셔서 지옥에서 3일 동안 그 계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 가운데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800년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예화를 들어서 자신이 지옥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 이 내용들을 말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요나가 그런 예표자잖아요. 예수님이 요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요나라는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서 3일 동안 있으실 것에 대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또 겪어야 될 일들이었구나를 또 알게 됐던 거죠. 신약에 예수님이 예화를 들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요나를 준비시킨 거죠. 예수님도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죠.
근데요, 이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의 범죄함이거든요. 주님이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에 선지자면서도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또 지옥에서 복음도 증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요나는 다르죠. 그렇지만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 있었고 수월의 깊은 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고 나서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읍으로 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한 사람이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에요. 큰 도시예요. 걸어서 3일 동안. 근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 안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다면 제가 니느웨로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알게 해 주옵소서. 계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애통을 저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요나가 기쁘게 가서 정말 3일 길이고 5일 길이고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만에 니느웨를 돌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자기는 순종했다 이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람들 아니,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짐승들도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왕조차도 왕복을 다 벗고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 도시가 이렇게 가버려요. 40일 후면 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왕이 말하죠.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각기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그런 강포, 그 악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행동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40일 후에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뜻에서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지 않을까? 혹시 알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 악한 행동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합니다. 언제까지 금식을 했는지는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했겠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45일 후에 전부가 싹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고 어떻게 여호와께 이렇게 성을 내냐고, 여호와께 이렇게 화를 내냐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화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땅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랑이었고 정말 그러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오르신 거였거든요. 주님의 오르심을 몰라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가 성질 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내가 성질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강팍한 요나의 마음이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욥하고 똑같죠.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내도 하나님께 성질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한번 주님 앞에 크게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손이 주먹이 펴지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게 정말 옳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못 깨닫고 있어서 주님이 이제 요나가 이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면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요나가 머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게 너무 뜨거운, 햇볕이 뜨거운 곳에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조막을 짓고 그냥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뜨거운 곳에만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주님이 시원하게 해주려고 박넝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 박넝쿨 하나로. 근데 주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박넝쿨이 해를 가리지 않으니까 막 어지러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생기는,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또 주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강팍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 이 박넝쿨로 속내는 것이 합당하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합당하다고,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속내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이 박넝쿨을 기른 것도 아니야. 근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앞도 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 12만 명이나 된다. 가축도 많고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또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폭풍도 예비하셔서 기어이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뒤로 요나는 어떻게 되었더라?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40일 후면 망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언이 바꿔지기도 원하십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깨닫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고, 그 일들을 이루고 나서도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주님. 요나를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느웨를 용서해 주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의 영혼들을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요나는 너무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작진 않습니까? 그 나라 그 열방을 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밉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재명이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제 안에서 들어오려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완전히 그 악에서 떠나서. 계속 그가 그 악한 짓을 계속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 죄악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 그는 살아요. 어쨌든 저는 2번을 김문수 씨를 지지합니다. 그 악한 사람인 이재명 씨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가 그렇게 악인처럼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일깨우시고 또 니느웨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러려고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앙이 니느웨 땅에 안 내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만약에 한국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속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나라에 재앙을 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아시는 거죠. 요나는 본인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 마음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혀도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 나라의 영혼들이 다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서 작은 마음이 아닌 요나처럼 작은 마음이 아닌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전 열방을 다 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의 미랄로 내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